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사도행전 8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3교구를 담당하는 김성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관심거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각자의 직업에 따라서 아니면 삶의 형편에 따라서 관심거리가 다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달콤한 것을 쫓습니다. 청년들은 대학과 직장 그리고 연애와 결혼을 가장 큰 관심으로 가지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자녀의 교육, 돈, 명예, 성공 등 세상의 자랑거리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합니다. 20세기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히는 종교란 ultimate concern, 즉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세상의 여러 가치를 쫓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치와 물질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세계관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는 자신의 명예와 유익을 따르는 한 사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키타 출신으로 일찍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철학과 마술을 배운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 평생 영지주의자들과 투쟁한 교부 이레니우스는 마술사 시몬을 이단 영지주의를 창시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 거주하면서 사람들에게 마술을 행하면서 권세를 얻었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칭송합니다. 시몬의 궁극적인 관심은 자신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는 눈속임과 술수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처럼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며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빌립의 궁극적인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이름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그 사역을 도움으로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사칭하였지만 전도자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높임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쯤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빌립의 사역으로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리자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사마리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합니다. 전도자 빌립 집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물로써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직접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빌립이 물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들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관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령 세례라는 의식은 따로 없고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 세례와 동시에 성령이 충만한 경우가 있고
물세례와 별개로 성령 충만이 따로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성령을 먼저 받고 후에 물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고넬료의 경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었을 때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눈이 떠진 이후에 따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베드로에 의해서 성령을 먼저 받고 이후에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오늘 본문의 경우는 물세례를 먼저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을 따로 받은 경우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인들도 아볼로에 의해서 먼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바울에 의해서 성령의 세례를 나중에 받게 됩니다. 그러면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세례는 물에 의한 외적인 의식이지만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한 마음의 변화와 성령의 임재가 외적인 반응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임재는 바로 회개의 역사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동시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꼭 받아야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외적인 변화는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악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시몬은 그 마음을 베드로에게 비치자 베드로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분명 시몬은 빌립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 마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술을 베풀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매수하고 자신이 높아지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성직 매매를 의미하는 단어인 사이모니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베풀 때에는 그 마음 가운데는 시몬 자신도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베풀어서 자신이 유명해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마술도 다 눈속임 장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하나의 심령술로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시간이 흘러서 세례를 받았지만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받아서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자신의 모습을 가꾸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지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과 능력을 이익의 재료, 즉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마술사 시몬의 악한 생각에도 구제받을 길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요청함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후대 기록에는 기독교의 복음을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여 이단적인 사상을 이끄는 지도자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남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달란트는 자신의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헌신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아무런 유익도 바라지 않고 주님께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외적인 능력만 추구하면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한다면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결국은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인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매 순간 저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보다는 자신을 높여지려는 교만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지만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없어서 진정한 관심은 교회 밖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매 순간 회개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시흥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다시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